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물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내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그래서 사람을 입으시고 낮아지고 가난해지시고 또 우리의 죽으시기까지 하시고 또 인성을 입고 바라성을 또 우리와 또 함께 또 계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 기도해 주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참 아무것도 아닌 이 티끌 같은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자녀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집중적인 관심을 넘어서 이 사랑을 다 받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불러서 주님 앞에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고 또 주님 앞에 이 산제사 예배를 또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더 받게 하시고 또 하루하루 이렇게 자라가게 하시면서 때가 되면은 주님 앞으로 다 키우고 불러가실 때 우리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또 보시면서 일어나서 기다리면서 영접해 준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세상이 평안하다, 또 전체가 또 어렵다, 개인적으로도 어렵다, 평안하다 이렇게 반복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면 감사합니다. 세상의 현실에 종이 돼서 흔들리지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더 좋은 것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찾아서 세월을 아끼면서 다 받아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해주고 오늘도 그 귀한 순서 가운데 귀한 은혜의 날이 되도록 종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3분교회 성도들 이 말세를 감당해 부족한 깨달음과 하나님의 의를 깊이 깨닫고 믿는 그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항상 겸손하고 항상 주님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 생명생활을 하게 하여 베풀어 주시고 또 이들이 이 지역과 우리 천공에 우리 한국의 생명과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주시고 또 우리와 같이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선교지 또 모든 또 연관된 세계 모든 교회의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주의 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옥토밭되게 해주시고 전하는 저도 성령으로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고 또 모든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주의를 지켜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2장, 찬송가 72장.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일이 합동하여 유익하게 되어지니 염려 말고 믿고 살자.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눈에 뵈는 모든 사실 어떠하게 낙심돼도 믿음으로
자는 항상 승리. 죄악 세상 흑암 굴을 믿음으로 뚫고 가면 멀지 않아 광명천지 우리에게 닥쳐온다. 믿어라 믿어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설굴굴 믿고 살며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겨자씨에 믿음이면 살이라도 빼어나가 저 바다에 던지리니 능치 못한 것이 없다. 믿어라 믿어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설굴굴 믿고 살며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어떤 때나 어디서나 어떤 일을 물러나고 담대하게 믿고 보면 못 이룰 것 하나 없다. 믿어라 믿어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설굴굴 믿고 살며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구한바를 이룬 줄로 의심 없이 믿어놓으면 믿음 분량 가진 대로 적석에서 이루리라. 믿어라 믿어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설굴굴 믿고 살며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믿는 데는 사양 말고 믿는 데만 욕심대로 믿음으로 부자 되어 주님 사업 형통하자. 믿어라 믿어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설굴굴 믿고 살며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아멘. 찬송가 155장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집군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 될 때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집
납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의 믿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속히 일하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우리 끝절 그러니까 3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3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는 것으로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장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오늘 로마서의 8장이 꽃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31절부터 끝절까지가 또 그 중에 또 꽃이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왜? 거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또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걸 증거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무한하기 때문에 뭐 한 가지 그 주제만 있고 각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오늘은 또 저한테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라고 감동을 시켜줘서 합니다. 그래. 근데 우리가 이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을 받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도 이렇게 주일에 불러갖고 또 하나님 이 예배당에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보시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예. 예. 기뻐하시고 또 근데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참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마음을 다 쏟아서 예배를 드리면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받겠다고 하나는 그건 두 번째죠. 첫째 하나님을 그동안 이 하나님 은혜 오늘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 기다리시겠다고 와서 이렇게 오늘 이래 하는 거 그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저는 새벽기도 때도 졸면서도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 시작에서 가야지 이러면 그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새벽기를 갔는데 몇 번 갔다고 그 의를 자랑하는 그런 새벽기도는 안 받으시지만 졸더라도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늘 그래도 뭔가 마음을 들여서 왔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예배 때도 혹시 뭐 여러 가지로 혹시 조금만 은혜를 받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그래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벌써 기뻐 받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도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그런 자세를 6일 동안은 우리 10계명에 힘써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했으니까 주일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주일 날 한 번만 이래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일에 받은 은혜를 6일 동안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 우리 기본적으로 가지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받은 말씀 또 이렇게 잘 연습해서 실상의 사람이 되도록 해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앞에 있는 본문을 받아서 말한 겁니다. 예. 예, 여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고난은 우리 죄지어서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여기 앞에 16절, 17절에 보면 주님의 우리가 아들 후사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람 되어 오신 고난, 십자가에 못 박여 우리 사죄층의 와친을 주신 고난, 인성을 입고 부활하셔 지금도 함께 하시니 고난이 우리를 위한 고난인데 그 고난은 자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저는 그 누가복음의 2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렇게 바로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 우리를 구원하시니 구원안을 당신은 우리를 사랑함으로 원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도 뭐 조금 그 자연계시랄까는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 고난받는 거를 원해서 하잖아요. 싫어서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좀 희미하게 세상에 알 수 있도록 이런 자연계시를 줬거든요. 그런 걸 사용을 해보면 100%는 알지 못해도 좀 비슷하게는 알 수가 있어요.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면 자기가 낮아져도 그죠? 이제 안 그런 부모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내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 기쁘게 여기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지만 사실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때는 그래 우리도 이 고난을 받는데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람 되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부활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을 알려고 하면 우리도 그런 고난을 당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내가 부모가 돼봐야 우리 부모가 이렇게 했구나 좀 그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한 가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사람이라는 건 똑같은 입장에서 체험을 해봐야 그 사람을 동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동정하게 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동정하신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고난은 주님이 무슨 고난이냐 하면은, 주님과 같이 무한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맛배기식으로 우리 어떤 교육을 받기 위해서 잠시 무슨 어떤 훈련 중에 고난받는 거 있잖아요. 실제 전투에 가서 고난받는 것보다. 잠깐 맛배기식으로 당해야 나중에 그 실제 전투에서 그 좀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고난은 조금을 내가 그 예수님의 고난을 주를 위해서 낮아진 거 있잖아요. 낮아져서 또 사람 되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받으신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도 조금 당해보는 거야. 약간 감당할 수만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고난을 겪어보니까 이렇게 힘든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걸 알지. 말로만 들어놓으면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연습을 시킨다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가 연습을 하는 것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보면은 육체 연습은 약간의 교사나 경건 연습은 범사에 육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다. 우리를 자꾸 연습을 시켜요. 연습. 배우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현실을 만들어서 꼭 연습을 시키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맨 끝절에 보면은 너의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 우리가 수고하고 고난 받는 거는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거기 때문에 헛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받는 수고 고난은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그래 여러분들이 혹시 죄를 지어서 고난 받는 것까지도 있잖아요. 내 과거를 돌아보면 다 후회밖에 없는데 이래야지만 믿음으로 딱 들어가 보면 그래 그때 그것까지도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헛된 거지만 지금은 그거를 생각해서 다시 생명으로 돌이킬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지난 과거가 다 후회만 되지 않고 지금이라도 이제 그걸 통해서 바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실패의 경험이 범죄한 경험이 더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더 달려가게 만드는 이런 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실패의 경험이 앞으로 성공할 때 좋은 거 되는 것 같이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지혜 있는 사람은 실패의 경험을 잘 소양합니다. 알겠죠? 세상에 복 없는 사람은 실패하면 두려워서 또 실패할까 두려워하다가 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고난의
우리가 고난받는 거는 주님의 그 우리에게 사랑과 그 구원을 알게 하려고 잠깐 연습적으로 받는 고난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거기 때문에 18절에 생각한다 현재의 고난은 잠깐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썩어질 것 이거 안에서 잠깐 받는 고난이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너무나 큰 영광으로 나타나고 땅에서도 노년에 갈수록 장래 미래에 대해서 더 영광의 것으로 자기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 18절이 우리 뭐 성경의 인물 아닌 일반 인물로서는 이걸 요절로 삼은 사람이 칼빈이라 했잖아요. 칼빈은 이게 요절이야, 요절. 이분은 칼빈은 너무 고난이 많으니까 저도 칼빈 같은 다윗을 봐도 아이고 나는 안 되겠다 싶지만 칼빈을 봐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칼빈은 뭐 50, 한 60세 다 돼서 죽었는데 병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라 하더라.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을 쓰고 엄청 아팠대요. 그렇게 참 그 아픈 속에서도 그런 그 기독교 강요도 쓰고 주석도 하고 그 일을 한 거 보면 참 그 믿음이 큰 것 같아요. 사람이 아프면 믿음이 다 떠나가 버리고 또 일할 힘도 없는데 어떨 때 보면 그죠. 그러니까 칼빈이 바울같이 너무 그 시대로는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선생한테 배운 사람이니까 그때는 프랑스 파리가 세계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도 자기 최고의 학문을 최고의 선생한테 배웠으니까 여러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그때 인문학의 최고봉회장을 그분 스승으로 두고 그러니까 모세같이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다 병을 줘가지고 이렇게 겸손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우리 바울 사도도 그런 너무나 많은 걸 주고 그래서 그 병을 줘서 겸손하게 쓰신 것 같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은 정말로 죽을 때까지 잘 산 종들을 보면은 많은 걸 줬는데 대신에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어떤 병을 준다든지 다윗 같으면 자식들 어려움을 준다든지 하나마다 누가 왜 저 사람 하나님 믿는데 저걸 저렇게 저런 게 있도록 하나님 놔뒀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 잘 믿으면 아무 철이 없을 때는 아무 어려움이 없이 이래야 잘 믿는 복을 받은 줄 알잖아요. 잘 믿는 줄 알잖아요. 근데 이제 깊이 알고 들어가면 아니고 겸손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겸손해야만 되기 때문에 겸손하도록 한 그 각자에게 그 주신 뭐 자식이라든지 어떤 건강이라든지 그래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자식들이 속을 안 썩였는데요. 잘 몰라요. 자식들 속 썩이는 거. 그러더라고 어떤 분. 대신에 그분은 남편에게 속을 썩어갖고 살은 거예요. 어떤 분은 보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참 그 사람마다 그 하나님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준 어떤 가시 하나 다윗이 자식이 그런 거 보니까 믿음이 없다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없잖아요. 칼빈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병이 막 왔겠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어떨 때는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도록 하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 하나 이상씩 주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내가 막 혼자 해결하려지 말고 그걸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찾아서 거기에 맞게 겸손히 살면 하나님 영육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왜? 겸손히 주를 위해서 자기도 살고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걸 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하려고 하나님 받은 걸 알게 하려고 그 어려움을 줘서 깨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그래서 이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 고난. 그래서 그래 이 고난을 통해서 오늘 저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데, 참 우리가 그 영광이 뭐냐면 영광, 그러니까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해서 그 영광이 뭘까? 그러면 장래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광이 돈 많이 재벌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큰 권세를 얻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 큰 명예를 얻는 거예요? 어떤 큰 건강을 얻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건 오늘 그래서 제 주제 하나가 뭐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이래 있잖아요. 자유. 그래, 21절 하반을 보세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누가 그렇게 원하고 있죠? 만물들이 원하고 있어요. 또 19절에 보면은 피조물들이 고대하면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래. 그러면서도 자, 여기 22절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피조물들의 탄식이 뭐냐 하면은 그동안 이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허무한 우리한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밥도 먹으면 들어가야 돼. 우리한테 땅도 밟으면 발이 펴야 돼. 그죠? 우리 몸도 내가 어디를 죄 짓는 데 가면 따라가야 돼.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여기 피조물의 탄식이라는 건 내 자신의 몸도 말하는 거야. 몸도. 우리가 죄를 짓는 데 가면 몸도 싫어합니다. 벌써 여러분들, 내가 사람들 딱 보면 벌써 자기의 그 양심의 자유를 못하고 살면은, 우리 특히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얼굴에 표가 딱 납니다. 우리 김상수 딱 같으면은 옛날에 보니까 얼굴에 표가 딱 나더라고요. 자기는 몰라도. 벌써 이 얼굴이 벌써 이렇게 평안하고 기쁜 게 없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것도 싫어. 여러분들 몸뚱어리도 알고 보면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않으면 싫어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느끼지 않겠어요? 그죠? 느끼지. 저도 교인들 보면 대충 압니다. 아, 저 사람은 지금 말을 안 해서, 말하면 시험 들까 싶어서 말 안 하고 있지만 딱 보고 제대로 기도합니다. 아, 기도 이래 하면은. 그러면 꼭 말하라고 하나님 하면 말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 집사님들 정도 같으면 말 안 합니다. 제가 딱 내가 어쩌다가 한 번씩 누구도 가끔 말할 때가 있지만은 말 잘 안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몸도 싫어하고 마시는 공기도 싫어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다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조물이 이제까지 탄식하며.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 이루는 생활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 21절. 그 만물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에, 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우리한테 썩어진 생활하는데 우리에게 이용당하는 게 싫단 말이에요.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건 내 몸뚱아리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시는 공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먹는 음식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기도할 때 왜 그런 기도하냐면, 이거 먹는데 소화 잘 되어 이 힘으로 주를 위해 선한 데 쓰이고 악한 데 쓰지 않게 해달라는 것. 그 먹었던 그 만물까지도 구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꼭 그 기도합니다. 식기도할 때. 그래, 지금 그 피조물만 그러겠어요? 사실은 아니에요. 내 주변에 관계된 가족들, 이웃들도 나 때문에 구원이 되고 구원이 안 되고 이래 되는 거예요. 이건 관계 속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내가 설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겠죠. 저도 내 생활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성경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자손들 몇 대까지 복을 준다 했죠? 1000대까지. 나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기뻐하는, 제가 그래서 목회 나가기 전부터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목회를 나가서 목회를 하더라도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고 내가 성도들 화 있게 하는 그런 선생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들 받을 자의 화가 크다 말씀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그런 내가 안 되게 해달라고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뭐 백목사님이나 주변의 사람들 나중에 하나님 종이 될 거다 이렇게 하고도 커왔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아는 거거든요. 왜? 보니까 그런 거짓선절이 많다는 게 저기 마태복음 21장 11절에도 보면 거짓선절이 많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고 또 24절인가 거기 보면 말세가 되면 거짓선절이 많이 일어나서 택하신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 해갖고 구원을 절단내게 한다고 또 마태복음 24장에는 두 군데나 나와 있어요. 11절, 24절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피조물의 탄식이 지금 이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라는 거는 이면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만물들도 나 아주 감사합니다 하고 또 이웃들도 저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자녀의 자유,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하는 내가 거기 만물이 쓰여지니까 나도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이웃들도 저 하나님의 저분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이 구원 얻게 됐구나 감사할 수 있고 지금은 모르지만 하늘나라 딱 심판 때 제일 그 전에도 알 수가 있지만 심판 때 가보면 거의 선지자라서 원망 들을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참 선지자라서 영광 받을 사람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선지자가 아니라도 여러분들로서도 그렇잖아요. 관계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그 다음에 영광을 하나님도 야 정말로 너가 내게 받은 구원을 알고 은혜를 알고 이렇게 살았구나. 나를 너도 조금이라도 내 사랑을 알고 너를 다 드리고 나를 위해 살았네.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자식들이 원하는 거 두 가지, 자식들이 원하는 게 두 가지 아니겠어요? 하나가 자기가 잘 되는 거. 그렇죠? 또 하나는 뭐죠? 부모에게 조금이라도 감사할 줄 아는 거. 그렇잖아요. 자, 좀 잘 안 되더라도 일단은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라도 가지게 되면 기쁘겠죠. 그렇죠. 그러나 거기까지 자기가 세상적으로 그래도 좀 잘 돼 나가면 더 기쁘겠죠.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일단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 1번. 그러면 필연적으로 영육이 하나님 복을 줘서 그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정도만큼.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를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탄식이 여기 보면 탄식이 3번 나와요. 피조물의 탄식이 있고 24절에는 23절에는 또 우리 영의 탄식이 있어요. 그 다음 또 26절에는 성령의 탄식이 있어요. 성령의 탄식이 있어요. 자, 3번 나오죠? 자, 보세요. 만물의 탄식은 오늘 우리 사람에게 자기가 쓰여져 가지고 이 멸망의 썩어짐의 종로로 사지 않고 하나님 아들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생활에 자기가 쓰여져 자기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탄식이 하나 있잖아요. 또 하나는 23절에는 우리 영의 탄식,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이 처음 입은 열매가 뭐냐면 우리 중생을 말해요. 중생된 영이 탄식을 해요. 무슨 탄식이냐? 양자 될 것 같아 몸의 구속을 기다린대. 이것도 하나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영이 우리 몸과 마음이 양자 될 것 바란대.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예수님과 본체는 아닌데 모든 권세 의무를 다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렇죠? 양자는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상속받고 또 모든 책임도 다해야 되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양자가 아니고 적자지만 탐 아들이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표현해놨어. 그리고 우리는 그 양자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신성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계약적으로 양자가 됐기 때문에 오늘 부분의 모든 걸 다 받아. 양자 될 것이라는 것. 양자 된 거를 깊이 깨달으란 말이야. 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우리 몸과 마음에 예수의 피공로로 다시 새롭게 사제층이 마친 새 생명의 대속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주의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살아도 이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바꿔진 사람 그죠? 이걸 구속이라. 구속 한 번만에 되는 게 아니죠. 또 오늘도 내일도 또 어떤 현실이 왔을 때 그렇게 살 때 점점 그의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요? 내가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그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생각도 못했어. 겁을 나서. 근데 이제는 조금씩 연습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언제나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것인 줄 알고 사는 이런 내가 돼 간단 말입니다. 그게 경건 연습이겠죠. 이거를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탄식하는 것부터 우선 해봅시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만물의 탄식이 있고 그다음 또 우리 영의 탄식했고 그다음 또 26절에 무슨 탄식? 26절 27절에는 26절에는 성령의 탄식이 있죠. 성령이 우리가 연장한 걸 안 돼. 그래서 탄식하면서 연장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친히 그분이 간구해 주신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대. 하나님 뜻대로. 참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탄식하는 게 세 가지네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예요. 만물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고 내 영이 탄식하고 성령도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주는 이런 우리인 줄 알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고독합니까? 이렇게 나의 관심과 사랑이 많은데 고독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만을 생각하니까 고독하지.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런 사랑을 이렇게 누구한테 받겠어요? 그죠? 만물에게도 관심을 받고 내 영에게도 내 몸 안에 주체가 내 영이거든요. 알겠죠? 또 성령께서 하나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바로 영광의 자유입니다. 그렇지. 만물도 감사합니다. 우리 영도 우리 찬송가 내 영 기뻐하는 찬송이 있죠. 그죠? 내 영이 기뻐한다. 영이 기뻐하는 내 생활. 그게 또 성령도 기뻐하는 이 생활. 그죠? 오늘 이렇게 삶은 사람들이 저도 어릴 때 내 경험 그러면 세상 어떻게 살아? 세상은 돈 벌고 살아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 돈이 될까? 도저히 돈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만물 기뻐하고 내 영이 기뻐하고 하나님 이 기뻐하는 대로 살면 세상하고 죄를 안 짓고 세상 부딪혀야 되니까 어떻게 살겠어? 그렇지? 못 살아요. 어떤 데는 직장이 요즘 직장 옛날 직장 모르겠는데 요즘 직장은 같이 부족해 먹는데 혼자 못하니까 요즘 연결돼 있으니까 몇 명이 그게 짜고 안 하면 그게 들통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해 먹어야 되는데 안 하겠다 하면 그 사람 완전히 죽는 거예요. 죽어. 같이 죄를 안 짓겠다고 하면 몇 명 얽힌 사람들까지 같이 말한 자기들이 더 부끄럽게 되고 이상하게 되니까 그 사람 거기에 그 회사에 못 있는 거예요. 못 있는 거야. 어떨 때는. 또 그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광의 자유. 근데 이걸 영광이라고 하고 자유라고 해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걸 원하는데 그러면 너가 어떻게 어려움 당할 줄 알지 이런 미혹과 협박에 못하는 거라 알겠지. 어떨 때는
또 아직 지식이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된다고 참 내가 영광의 그 보기 평안한 그 길을 갈 수 없다. 근데 아직 생각 아니야. 사람들이 다 그럼 난 어떻게?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제가 사업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내 주변에 친척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 사업을 하는데요. 사람을 많이 인맥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야. 그런 사람 내가 한 몇 명 있어, 몇 명. 그래갖고 술도 같이 먹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한다고 막 그런데. 그럼 내가 그건 아니다. 진짜 사업은 딱 믿을 사람하고 거래를 하는 거지. 술 친구들은 나중에 이용했다가 나중에 진짜 중요한 일은 맡기지도 않는다. 지금 우리 우리 김창수 보고도 내 그런 말을 했는데 뭐 기억하는지도 모르겠네요. 김창수. 또 몇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치고 100% 실패하는 거예요. 100% 실패. 그런 인맥을 쌓으려는 사람. 제일 중요한 게 물론 사회성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이. 그렇지만 사회성이 있지만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여러 신뢰를 지키다가 내가 손해를 본 사람들이야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다 사회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큰 일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나 술 친구들은 믿질 않아요. 사람들이 잠시 이용만 하는 거지. 알겠죠? 버림받는 게 많아요. 그 실제입니다. 해보면 그거는 저도 많은 사람들 봤습니다. 지금도 여기 젊은 건이야. 넌 그렇게 안 할 거지? 뭐 좀 인맥을 많이 쌓으려고 그런 식으로 인맥 쌓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같은 일에 나를 특별히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감사하고 그걸 잘 감사하고 살면 그게 제일 큰 인맥이 술로 만든 인맥은 인맥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살다가 보면요.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섬기는 선배들이 있고. 그걸 놓치지 않고 감사하고 또 이렇게 또 신뢰를 지키고 이래 살면은 그 기회가 오는 거예요. 자기 세상에 또. 그리고 요즘에 누구고 법무장관 한동훈 있잖아요. 그 사람 술 조금도 못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안 나갔다 했잖아요. 근데 누구 눈에 딱 들었어요? 우리 윤 대통령 술 잘 먹어도 한동훈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한테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말로는 그랬다. 실력으로도 보면 벌써 법무장관 되기 전에 그 사람 그런 실력이 법조계의 실력과 그게 있다는 게 많이 여야 사람들이 다 알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인맥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갖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 그게 아니에요. 세상도 어떨 때 보면은 물론 이게 다 파묻힐 때도 있지만 하나님 또 필요한 때가 되면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잖아요. 이렇게 살아가시라고. 그래서 좀 세상이 손해가도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그 이상 더 좋은 곳으로 주기 때문에 유월절 환란이 우리 뭘 배웠죠? 기독자의 환란은 유월절 환란인데 첫째는 구원을 얻지만 나올 때 부활까지도 얻어가고 나온 것 같이 땅의 것도 하나님 그만큼 내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방법을 취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한 몇 사람 있어 우리 친척들 가운데. 그래 말해도 안 들어먹대. 나중에 마고 나서야 내 말이 귀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 이것들이 뭐냐면 만물들의 우리 고대하는 바 이제 이게 탄식하는 것들을 지금 세 가지 탄식 말했죠. 다 머릿속에 딱 외웁시다. 만물의 탄식, 피조물의 탄식, 그다음 우리 중생된 영의 탄식, 그다음 뭐죠? 성령의 탄식이 있습니다. 네 개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 근데 우리가 그런데 인간은 택한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뭔가 세상 사람과 달라요. 이렇게 하나님 기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다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데 살다 보면 이 밥 못 먹고 살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돌릴 것 같아가지고
뭐 여러 내가 어떨 때는 좀 뭐 낮아질 것 같아. 이래가 또 못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와서.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너 다 해서 살아봐라.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기적이 축복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는 법칙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봐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사람들이 그 살아난 것만 좋아했지. 죽을 수도 있나? 죽어서 거기서 자기 구원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행위를 통해서 벌써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됐어. 자기 구원에 대해서 영생을 상속했어. 거기다가 사드락 아벤노가 더 살려줬잖아. 돌려두면서 또 하나님 다른 일을 또 하게 했겠죠. 다니엘도 그 기도를 한번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또 하나님이 거기서 살려가지고 또 하게 했겠죠. 살아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까지 죽을 수 있도록 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더 큰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들이 누가 기뻐해요? 만물도 좋아하고 자기 영도 좋아하고 몸도 좋아하고 또 성경도 좋아하는 이게 자유야, 자유. 자기 자유대로 살았어, 그죠? 내 거. 그러니까 이 자유하고 살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로 살려고 하면은 자기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로 살려면 마음 마태복음 뭐 10장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어디도 나오지?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누가복음 10장 22절인가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으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래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면은 된다. 내 대답이 옳다. 이걸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하나님을 얻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다 해야 돼. 하나님은 마녀의 계명을 받지. 둘째, 셋째 싫어하세요. 첫째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걸.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얻게 되는 그게 바로 사람을 얻게 되는 길이고 만물도 얻게 되는 그 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자기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체험을 해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체험을 해보면. 그래서 오늘 이거를 우리 가지고 하나님 아들의 자유, 또 자유에 대해서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많이 있지만 우리 그동안 잘 아는 익숙한 걸 다시 합니다. 모르는 거 다시 하면 기억을 못 하니까. 자, 누가복음 4장 18절 다들 알죠? 자, 누가복음 4장 18절 외워보세요. 주의 성령이 뭐요?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두 번째는 뭐죠?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세 번째는 뭐죠?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함을. 네 번째는 뭐예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한다.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를 주려고. 그럼 이상하게 내 자유를 받아도 못 먹고 살면 어떻게 돼요? 다 먹고. 그거는 마태복음 6장에 누누이 말했어. 너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신다 안 했나? 그러면 제가 다시 욕심대로 이러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 구원을 이루게 족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걸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받은 귀한 종류이기 때문에 너 먹을 거 너희들이 입을 거 내가 더 잘한다. 다 해준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너희 할 일은 뭐냐? 의식주 그 구하는 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너희는 할 일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게 너희 의지다. 이 일만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가 자유하는 그 생활을 하나님을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이 일을 잘해라. 이거 위해서 세상에 보냈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자유예요. 이게 우리의 자유예요. 자유. 그러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왜? 어디다 포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말하는 것 그동안 설교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깊이 여러분들과 되도록 지금 연습하는 겁니다. 자, 우리 공부도 한 번 듣고 끝나는 거 아니죠. 연습해야 자유있게 되죠. 자, 그래서 생활 속에까지 들어가야 자유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익숙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자, 포로된 자에게 우리가 어디에 포로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예? 자식에 포로되어 있고, 돈에 포로되어 있고, 또 뭐, 그에 포로된 게 많지. 하나님보다도 그게 끌려가면 하나님 뜻이 있어도 자식에 끌려가고, 돈에 끌려가고, 뭐, 쾌락에 끌려가고, 막 그런 데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시려고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특히 예수 믿는 우리 중생된 자들은 그런데 끌려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끌려갑니다. 끌려갑니다. 그게 벌써 자유를 못 하는 거잖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끌려가는 게 자유가 아니고 지금 거기에 종으로서 끌려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벌써 이렇게 이게 한 번 더 어두워지면 계속 그 생활을 여러 가지 종 생활을 계속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도 오래 하면 거기에 젖어갖고 나오지 못한답니다. 알겠죠? 못 납니다. 그런 데 대해서. 근데 이런 말이 자유를 맛본 사람은 자유를 뺏기면 결상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자유를 모르고 오랫동안 자유를 뺏긴 종로로 나는 사람은 그 일어날 힘이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어떤 데 끌려다가 마음에 아닌데 하면서 끌려갔다서 나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로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아,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시는데 내 양심도 이렇게 가면 안 되지 하면 벌써 그거를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그거 하나님이 안 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은 8장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내가 참으로 자유. 요한복음 8장 36절에 하나님 아들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할 수 있다 그랬어요. 왜? 근데 그 앞에 보면은 8장 31절부터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해놓고 32절에 그 다음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이 말이 여러분들 이게 참 알기 어려운 말이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근데 그 앞에 진리가 이제 순서가 다 있잖아요. 자,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선 알아서 내가 순종해 보면서 내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볼 때 어려움이 있어도 살아볼 때 변화를 받아. 말씀대로 살아볼 때 내 모든 세상 것이 손해가 많이 갈수록 변화가 큰 거예요. 알겠죠? 그럼 변화가 되면 사람이 그 말씀대로 어느 정도 변화가 되면 아직까지 한 번 갖고 안 됩니다.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 깊이 있게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 아는 건 달라요. 알겠죠? 변화가 제자가 되고 변화가 되면 제자가 되 변화가 되면 진리를 그때 알게 돼. 조금 알게 돼. 아, 이렇구나. 전혀 나하고 상관없이 이런 망한 일 같고 돈 모자 아닐 것 같은 게 이제 내가 수긍이 되기 시작하고 그다음 진리가 너희를 그 생활을 더 하게 되면 이제 그 전에는 그대로 사는 게 너무 소원이랬는데 이런저런 것 때문에 못 살고 맨날 이렇게 양보해 살았던데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일에 그게 원함이 돼버리는 거야. 전에는 그게 예수 믿는 어릴 때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짐같이 이게 있잖아요. 짐같이 이게 짐이 아니라 내가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은혜예요. 그죠? 주님이 자유케 하는 은혜. 그 다음에 자유에 대해서 또 어디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갈라디아서도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너희가 그렇게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구석에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도 말했고 오늘 본문에도 자유라는 게 지금 하나님 아들의 영광의 자유가 나오고 요한복음 8장 31절 2절 36절에도
우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자유가 우리의 자유예요. 하나님 아들들의 자유. 자,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자유하고 싶은 게 인간이잖아요. 누구한테 매일 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생활 간섭 안 하는 게 엄청 큰 그 자유잖아요. 간섭 안 받는 게. 그죠? 자, 이북에는 보니까 어떤 지역을 조금 우리 군포시 단위를 넘어서도 어디 나가려면 무슨 통행증을 한번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디 평양까지 가려면 5번인가 6번인가 뭘 통행증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저 부산 가는데 통행증 받아요? 예? 안 받지요. 그렇죠? 이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중국 같은 나라도 이사를 마음대로 못 해요. 또 우리 시진핑 욕하면 잡혀가요. 우리 윤 대통령 욕하면 잡혀가요? 안 잡혀가지. 이런 것들 언론 자유, 언론의 자유, 이동의 자유, 그의 자유가 경제적 자유, 직장을 마음대로 택할 수가 있어. 이북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내려 직장도 마음대로 갈 수 있어. 우리는 아빠가 우리 의뢰 그 길로 탄광 노동자 가면 탄광 노동자가 되고 직장 마음대로 안 되는데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자유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는 그 자유를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 역사할 수 있는 이 자유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종로로 하면서 오래 가면 자유하는 줄 압니다. 잘못하면은, 오래 가면은. 자, 북한의 사람들이 모르다가 종로로 하면서 종인 줄 모릅니다. 그거. 자, 우리도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들들의 자유의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종의 생활을 하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 이걸 받아요. 자, 그 다음, 눈먼 자들에게 포기함을. 이 세상 지식대로 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볼 줄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이 세상은 너희 것이야. 너가 선물로 잘 사용해야 돼. 그렇게 못 보고 세상이 두려워갖고 어떨 때는 탐해가지고 타협하고 비굴하고 이렇게 산다 이 말이야. 그게 눈먼 자에게 믿음의 눈으로 탁 보게 함을.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어떤 자? 눌린. 세상 살면서 죄에 눌리고 사람에 눌리고 갈수록 어두운 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짐을 하나님의 질 짐을 내가 지고 있어. 그거 누가복음 마태복음 13장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다 내게로 오라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게 와서 내가 좀 멍에를 메고, 주님이 좀 멍에를 순종의 멍에입니다.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다. 벌써 자유를 얻으니까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지지 못할 짐, 멍에를 맸어. 하나님이 모든 걸 주권하시는데 내가 나를 복되게 하려고 야단이었어. 하나님께 받아서 복된 내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은요, 인간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인간 한 수도 어떤 위인들이 세상을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뭐냐면 어떤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좀 괜찮은 시대가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때가 있고 또 힘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가 이 세상을 바꾸려고 또 내가 내 개인의 형편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내 개인에 이런 현실을 줬죠?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고 더 좋은 걸 주시고자 그런 거니까. 또 이 시대가 그럴 때도 이 시대가 왜 이래 됐지? 하나님 내게 결과적으로 내한테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세요. 밤이 아까 어두운 밤 시대리니 155장 내 직분직에서 어두운 밤이 분명히 오잖아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겨울이 좀 있으면 오잖아요. 겨울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겨울 계속 오겠어요? 또 밝을 때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그 시대에 따라 개인에 따라 이래야 하니까 우리가 거기서 할 일은 어려울수록 어렵다고 막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또 누구 피조물을 어떻게 하면 될까 날뛰지 마시라고. 날뛸수록 더 망하는 거라고. 그건 인간의 개인의 한계도 알게 하고 세상 인간들의 한계도 알게 만드는 거야. 그래 완전히 절망 속에서 그래 하나님이 있지. 하나님 들었던 하나님. 사개오도 멀리 들었던 예수님이 온다 그랬어. 11년 된 헬리주 노예도 11년 동안 의원들의 괴로움을 받다가 이제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예수님이 만나면 될 거라는 소식을 들었어. 그래갖고 그 많은 사람을 파헤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서 옷가를 만지니까 병이 나왔고 사개오는 온 주님을 소식을 듣고 내 저분 만나야 되겠다 해서 나무에 올라가서 만났어. 그죠? 이렇게 오늘 우리가 그럼 만나면 되는 거예요. 만나면. 그러니까 그 만나기 위해서 그럴수록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삼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 그동안 감옥에 갔어. 희망 너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세요 그랬대요. 감옥에 성경을 읽는 동안에 많이 깨닫고 나와서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하고 거리가 멀던 말씀이 내가 믿었던 인간들 그 말이 어느 시기에 싹 부인되고 하나님과 말씀만 믿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울수록 더 내가 뭐냐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계기야. 그래 저는 시편 73편에 시편 73편 몇 절이지? 17절에 보면 내가 일을 어떻게 하면 알까 고민했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 시편 13편 16절 17절에 있어요. 왜냐하면 악인들이 잘 되고 자기는 아침마다 이 손을 씻고 마음을 정해다 했는데 하루 종일 재앙을 받았다, 책망을 받았다는 뜻이야. 근데 악인들은 잘 되는 거 보고 참 왜 이랬지 고민했는데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닫게 됐다. 이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성소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그 그룹 위에 그룹이 있고 밑에 법궤가 있잖아요. 그죠? 그 법궤하고 그룹 사이가 속죄소잖아요. 속죄소.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거든요. 이 성소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어떨 성소에 들어가서 그 모든 제사의 과정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그 몸을 씻고 제물을 드린 예수님의 핏국노를 말하는 거죠. 씻고 또 들어가서 분향단, 떡상, 또 등대, 그다음 분향단 그걸 다 통과하고 그다음 지성소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는 데는 그냥 만나지는 게 아니지. 영이신 주님이니까. 그렇게 나를 그 순서 따라 깨끗이 해갖고 갈 때 그 안에 법궤는 그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룹은 또 성령의 감동을 말하거든요. 같은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모든 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가 깨끗해지면서 그렇죠. 자기가 부인되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과 말씀 붙들고 지성소 속죄소에 주님을 만나야 돼. 그러면 다 해결이 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그 어려움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 해결해 버려. 그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들 위해서 세상도 그래. 이 세상도 어떤 어려움이 이 세상이 편하면 좋겠다. 너무 세상이 힘드니까 우리 어떻게 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이런 세상도 만들었어요. 알겠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는 편안한 세상에 여러분들의 구원이 도움이 되고 힘든 세상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맞도록 이 세상은 이 세상대로 이런 세상대로 여러분들이 기회를 가지고 나가면은 또 여기서 큰 하나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다. 이 벼락이 치고
소나기 내리고 막 하늘이 경천 동지한테 이랬는데 이거 보면서 세상이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김상수 시장 끝났어? 그러면 며칠 있으면 또 하늘이 맑아져요? 조용하게. 누가 그렇게 하세요? 그럼 우리 김창수 본인에게도 그런 현실이 왔다가 지나고 이래 했어요. 근데 그때 안 죽었네? 어떻게 살아있어요? 하나님 살아가고. 그러니까 우리 현실도 그래요. 세상도 그래요. 하나님 나를 안 죽이려면 특히 우리를 위해서 다 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를 보면 그때 준비할 거 놀라지 말고 이게 하나님 왜 이러지? 하나님 알면서 다음을 오늘 준비해 나가면 그때가 더 좋은 그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찬송하겠습니다. 새 찬송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많은 길 감당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명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능력이 뭐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2절 다시 해봅시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명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대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제가 요거는 이제 설교 마치고 하려고 딱 정해놨는데, 한번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우선 내가 너무 머리 건 얘기 안 할게요. 가까운 얘기. 우리 재벌들 보세요. 큰 회사들 보세요. 왜 그 사람들이 오래 살아남은 줄 압니까? 그분들은 꼭 세상 경기를 이래 관측하면서 야, 얼마 후에는 불황이 오겠다. 세계 경제를 보면서 세계 국내 그러면서 돈을 딱 준비해 둡니다. 안 쓰고. 그렇죠? 항상 거기에 맞도록 투자를 뭐를 다 이렇게 합니다. 미래를 보고. 자기들이 세상을 만들려고 안 해요. 세상에서 흘러갈 때 어떻게 흘러가는가.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확장도 하고 투자도 합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거지. 그걸 잘 못 짚은 기업들은 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옛날 한진해운 같이 뭐 대우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작은 기업들은 그걸 알아도 어떤 힘이 없으니까 안 되지만 대부분 몰라요. 잘 몰라요. 어린 기업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국가 KDI보다도 더 정확하게 그걸 삼성 같은데 경기 진단이 더 정확하다 그래요. 국가에서 진단하는 것보다도. 알겠죠? 그런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을 역행해서 안 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자기대로는 그 판단하죠. 미스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고 사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왔지? 이 세상을 오늘 이렇게 이 세상이 시끄럽게 만들었지? 또 나한테는 어떻게 되지? 이걸 보면서 거기 하나님 뜻을 맞춰 사는 사람은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뭐 하나님 뜻도 모르고 무조건 뒤는 사람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면 온 세상에 내게 달려들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보면서 내 개인의 현실을 하나님의 뜻이 뭔가 찾아보시라고. 자꾸 세상 보고 두려워하고 세상을 어떻게 만들려고 내 개인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세상을 만들고 이런 뜻이 있지? 그걸 찾아보란 말이에요. 그거 찾으면 백전백승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상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요. 예?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 뜻만 찾으면 성공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연봉한 것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사랑하심과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의의 말씀을 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생각을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저희들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쓸모있는 자 되게 해주세요.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회개하며 순종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지켜하여 보여주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일반 강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큰 그 강구가 매일 30분 이상 기도 하루 3번 다니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긍휼히 여겨주도록 이렇게 하시는 그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 다니엘의 기도 알죠? 예. 그리고 매일 성경 읽는 거, 또 말씀 묵상하는 거, 전도에 힘을 쓰는 거, 이렇게 힘을 쓰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하여튼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예배에 전념하세요. 저도 마귀가 딱 그 예배 갔다고 제가 넘어지면 되니까 뭐 예배 전에 무슨 일들은 막 그 특히 토요일 날은 더 그렇다더라고 목사님들이 막 그래갖고 영감 못 받게 하고 또 어떨 때는 예배 때 막 사람들이 뭐 이 무슨 여러 가지 어린들로 마음을 나누게 만들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러니까 예배 때 마음을 안 나누도록 그 다른 생각을 하지 마세요. 다음 순서 딱 이래 하세요. 우리 우선영이가 윤희가 저번 주일에 날 몰랐는데 우리 성도들이 내가 마지막 연보기도 하고 나니까 이제 숙도 남았으니까 아멘 한 번 더 해야 끝난다 그랬다네. 그러니까 끝나기만 기다리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윤희야 이제 그 예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지. 이제 뭐 다 자기가 사랑도 받고 선물도 받으려고 이러는 거겠지만은 그 마음을 끝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아이고 더 하는 대로 주시는 대로 받자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나누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끝나기를 다른 순서가 있으면 빨리 그 마음이 안 들어오게 끝나기를 기다려. 그러니까 주일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주일 지키는 자세가 아니거든요. 그게.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배웠습니다. 참 우리의 자유를 만물도 탄식하면서 고대하고 있고 우리의 영도 탄식하면서 고대하고 있고 우리 성령도 탄식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그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존재들이 우리의 관심을 갖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만물을 또 살릴 수도 있고 또 내 구원이 얼마나 내 하나의 구원이 이렇게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이 되고 안 되고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고 모든 우리 형제의 문제고 만물들의 문제임을 알고 내 위치가 막중함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고 있고 모든 만물의 존재에 관심을 받고 있는 자를 알면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만물을 보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짧은 7, 80년의 생애지만은 이 날수가 얼마나 귀한 날수임을 알고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세월을 허비지 않고 하지 않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찬송 300장 찬송 2절 하겠습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명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